아, 네. 네, 이제 1분 남았는데, 네. 다들 들어와서 보고 있죠? 네. 이제 추석이에요, 그쵸? 어제부터 많이들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죠? 주일이니까. 추석과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더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들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든지 빛과 소금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 같이 해볼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네. 다음 찬양 같이 해볼 텐데, 다음 찬양은 기쁨 가득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냥 말로만 기쁨 가득하게 찬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뭐 살면서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
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네. 다음 찬양은 아마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놓으면서 걱정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 같이 해볼게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털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걱정보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남은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나만을 생각하며 보낸 이기적인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가족 간의 돈독함과 애틋함이 생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에 등교하며 생길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추석 연휴 동안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오가는 길과 건강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의 눈물 골짜기가 각자 다릅니다. 각자에 맞는 위로와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눈물 골짜기 지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믿음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전사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같이 차를 부모님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달리는 차 안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말씀 전에 듣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하도록 할 텐데, 네, 말씀해 주세요. 머리가 잘려서 두 발자국 뒤로 가달라고요? 알겠어요. 머리가 잘린대요. 네, 잘리면 안 되죠. 네, 자,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할 텐데, 우리 달리는 차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계시다면 같이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또 크게 밖에 계신 부모님 들리실 수 있도록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님 먼저 선창할게요.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길게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민입니다. 이거는 한 세네 살부터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네 살부터 이제 뭐 한 7, 80이 되시는 어르신들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민인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전사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근데 뭐 10대부터 70, 80대까지 조사해 온 건 아니고 10대부터 30대까지만 좀 조사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자, 첫 번째, 10대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사님이 더 놀랐던 것은 이런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10대인 여러분 말고도 이 유치원생들도 이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치원생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6살 때부터 이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 6살 때부터 뭐 19살 때까지면 한 13년을 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 고민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20대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20대 분들은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취업에 대한 고민인 거죠. 자, 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일할 곳이 있을까? 나를 써줄 곳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대 때는 뭐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는 하겠지만 이 20대 때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취업 준비와 또 그런 취업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장점을 계속 쌓는 스펙이라는 것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30대 분들의 고민은 뭘까요? 너무 많이 간 걸 수도 있는데 30대 분들의 고민은 뭘까요? 네, 30대 분들의 고민은 바로 이 결혼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고민이 왜 크냐면 요즘 좀 이제 오래 살게 됐잖아요. 한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혼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20대 때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30대에 결혼을 하는 게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 결혼에 대한 고민들을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랑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결혼하면 이제 100세 시대니까 한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과 나랑 정말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결혼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뭐 유치원 때부터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고민이 왜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고민들을 누군가가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친구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전사님이 아까 뭐 10대들의 고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고민들은 나중에 뭐 20대, 30대, 40대가 돼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고민을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가 요즘 말 사이다라고 하죠. 이 사이다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분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을 뭐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있고 선생님들한테도 말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고민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정말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PPT에 나오지만 전사님이랑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구약 페이지로 4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폈으면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전사님이랑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둘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속으로 한번 대답해봐요. 이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위한 행복을, 또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남을 위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헌신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닮아서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이 한 주 동안 내가 남을 위해 살기 위해 어떤 다짐을 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사님한테 보내면 전사님이 많은 팁을 준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했어요. 여기 앞에 달력을 보면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도장이 찍혀 있죠. 전도사님이 다짐했던 건 뭐였냐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도장은 전도사님이 직접 찍은 거 아니에요. 직접 찍은 거 아니고 전도사님 아내가 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 전도사님 아내도 지금 이 설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이렇게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이렇게 내가 다짐한 남을 위한 삶을 다짐했던 것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미처 인증사를 찍지 못하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이번 주간이라도 보내면 전도사님이 인정하고 팁을 많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나오미와 룻 이후에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엘가나를 알고 있나요? 아마 엘가나에 대한 이름을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아내가 두 명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아내 중에 한 명의 아내는 아마 여러분이 좀 자주 들었던 이름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한나의 자녀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만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나는 이 브닌나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이 많이 부러웠을 거예요. 자, 이들은 이 엘가나의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좀 이렇게 행동하는 약간 가족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년에 한 번씩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당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제물이 필요했어요. 자, 이 제사에 쓰이고 남은 이 제물은 이 남편이 자신의 아내들과 또 자식들에게 남은 제물을 나눠줬었는데 이 한나와 브닌나 둘 중에 제물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한나가 아니라 분인나였죠. 네, 죄송해요. 부모님이 한나라고 하셔가지고 네, 분인나였어요. 왜냐하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받아야 될 몫의 2배를 한나에게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염소에 대한 재물을 이 분인나에게는 하나만 줬다면 이 한나에게는 2배를 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분인나의 자식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분인나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엘가나가 자신이 더 사랑하는 한나에게 재물을 더 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분인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좋아하는 이 엘가나 때문에 이 한나에 대한 이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를 엄청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전사님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사님이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좀 멘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전사님 연기를 좀 해볼게요. 자, 나는 너무 행복한데 당신은 자녀가 없어서 외롭겠어요. 혹은 자식도 못 낳으면서 계속 이 집에 있을 거예요. 나 같으면 나갔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한나에게 퍼부었던 거예요. 한나는 이 괴롭힘을 얼마 동안 당했을까요? 이 성경에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더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는 이 말씀에서 이 자녀는 분인나의 자녀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전사님 좀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인 거예요. 적어도 아들 둘에 딸 둘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4명의 아이가 태어날 그 동안에 계속해서 한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적어도 4명의 아이니까, 최소 4명의 아이니까 4년 이상, 길게는 뭐 10년도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괴롭힘을 계속해서 받은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괴롭힘들 있잖아요. 한나가 그런 괴롭힘들을 정말 오랫동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옆에서 한 집에 같이 사는데 계속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놀려요.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화가 나겠죠. 그리고 그 친구를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싶겠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한나는 계속해서 이 분인나로부터 이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또 실로에 올라가서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때 또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밑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막 비웃으면서 막 멸시와 조롱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7절이에요. 시작.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계속되는 이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이 한나가 이 음식들과 이 모든 정말 앞에 있는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못하고 막 화만 막 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라도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4년, 짧게 4년, 길게는 10년 이상 그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예배드리러 갔더니 또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무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그런 괴로움을 알고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그냥 이 화를 그만 풀 수는 없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엘가나 입장에서는 위로를 해주려고 했지만 이 아내인 한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한나가 무엇을 원했고 어떠한 위로를 원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는 그 말에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나 어려움들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한나는 결국에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던 성전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말씀해 보면 이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 감정들을 쏟아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동안에 그 감춰져 있었던 그 울분, 그 다음에 억울함, 화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쏟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보셔서 제게 아들을 주세요.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 한나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알겠어요? 계속해서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들을 쏟아놓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혹시 여러분 느껴지세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엄청난 간절함으로 한나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이제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울고는 있는데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 거리고 뭐 소리는 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술에 취했구나 생각해서 다가가서 술주 좀 그만하고 술 좀 끊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기는 기도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그런 가운데 한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의 여종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옵소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원통함,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도 참 대단한 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한나는 어땠을까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한나는 엘리의 그냥 한 문장에 돼 있는 그 말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한나는 그동안에 자신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엘리의 말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가서는 얼굴에 괴로움이나 원통함이나 힘듦이 없이 아주 밝은 얼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집으로 돌아간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임신하게 되었고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사님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삶 가운데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한나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말 못할 어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너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풀어낼 데가 없어서 혹시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쏟아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어려움을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한나의 문제를 이 사이다처럼 너무나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모든 고민들과 어려움들도 이 사이다처럼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전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고민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고 또 그만큼 힘듦도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사님이 너무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였어요.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고민들이 전도사님에게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에게 맞게 최선의 방법으로 그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사이다와 기도가 있죠. 전사님 한번 따라해 봐요. 자, 기도는 참 사이다. 자, 한 번 더. 기도는 참 사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는 참 사이다. 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서 여러분의 고민들을 잘 털어놓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그런 고민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을 통해 정말 사이다처럼 말끔하게 해결되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들, 어려움들을 아버지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감정과 모든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그 고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로부터 또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는 또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부모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추석 연휴 중에 맞이하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또 잘 드릴지 좀 걱정도 되고 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평소대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배는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다른 유튜브 영상과 다르다는 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지금 라이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혹시 놓쳐서 녹화된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좀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만의 시간과 자리를 좀 마련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지금 방역 상태는 계속 최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족과 함께 잘 조심하고 지키고 있겠지만 특별히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하고 개인의 어떤 방역 또 위생 거리두기 이런 것들 철저히 좀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지만
또 괜히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막 걸리고 자가격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힘들어지니까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 진행 공과는 31과인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추석 연휴 주간에 이제 주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좀 줌으로 진행하시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 친구들도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선생님이 광고가 끝나고 나면 광고 후에 전도사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성경 공부를 통합으로 진행을 해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 끝나도 영상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추석이라서 성경 공부 그냥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안 할 줄 알았다. 예.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 철저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영상이지만 많은 선생님들의 환호와 만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감사 인사 전도사님한테 전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 10월 첫 주부터 2학기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대상은 4학년, 5학년. 상반기 때 6학년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난주에 아마 가정통신문 전달 받았을 거예요. 가정통신문 자세한 사항 참고하셔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말에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아직 기재가 안 된 이유는 신청하는 친구들에 따라서 시간은 좀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많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신청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시간이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관심이 있으면 신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조정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랑 최종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이 상황이 그런 것들을 좀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선 신청 후에 혹은 그 신청 과정에서 전도사님하고 좀 자세한 문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이바스 다음 영상은 원래는 내일 송출이 돼야 되는데 내일 누가 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 연휴가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 27일 6시에 다음에 영상이 송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니고 9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송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전도사님도 추석 연휴에 마음 편히 다니셔야죠. 자, 그리고 지난주 예배 중에 아마 얘기 들었는데 지난주 예배 미션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 봉사 요거 다짐하고 실천하는 인증샷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킵과 선물을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좀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연휴 때 그런 가족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뭐 이렇게 부모님 설거지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뵙게 되면 뭐 안마도 해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많으니까 도전하시고 다음 주 주일까지만 보내주시면 계속 선물과 킵을 드리는 것을 유효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도사님만 지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도사님 가정일을 열심히 집안일을 하셨대잖아요. 도장까지 받으시고. 선생님 평소에 하는 일인데 전도사님 그걸 하시고 도장까지 받으셨대잖아요. 선생님 원래 하는 일인데 이상합니다. 저도 도장을 받아야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수도노회에서 매년 그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수도노회에 속한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하고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좀 많이 늦춰지고 좀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50회 50회 수도노회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요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참가 방법은 그림 그리기 부문하고 글짓기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교회 사랑, 교회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장충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뭐 용지나 뭐 크레파스로 그리든 물감으로 그리든 그런 소재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제한이 없고 그린 것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파일로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전도사님한테 보내드리면 되고 팝쌤한테 뭐 주셔도 되고 그리고 글짓기는 A4 용지로 1000자에서 2000자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글자를 다 세기는 어렵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 글씨 크기로 그냥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면 그 정도 분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넘어서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1000자에서 2000자 내외에 한두 장 정도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당 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 역시 파일이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년 저희가 수도노회 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또 특히 초등부는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코로나 때라고 해서 좀 저희가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 또 초등부 우리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친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년에는 그 해당 행사장에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자기 집에서 편안한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많이 좀 응모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또 연휴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고민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 들은 것 기억하고 힘입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또 이번 추석 연휴도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전도사님 나가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전도사님. 바로 이어지게 제가 나가면 습관적으로 끄는 친구가 있어요. 자,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네. 자, 친구들 반가워요. 다시 나왔어요. 전사님이 여러분 앞에 조금만 가볼게요. 네, 가까이. 어떻게 보이려나? 어떻게 보여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자,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선생님이 친구들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가까이서 선생님은 안 보이지만 자, 어떻게 보이나요? 머리 안 잘려요? 앉으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조금만 뒤로 미안해요 여러분. 밥 먹을 수도 있는데 괜히 토하지 마요. 이 정도면 어때요? 예. 자, 어휴. 선생님이 좀 시차가 있어가지고 확인했는데 무섭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자, 전사님이 공과는 정말 짧게 하고 넌센스 퀴즈를 할 거예요. 지금 35명 남았어요. 3명 정도 나갔는데 사실 아까 제가 41명 찍힌 거 봤어요. 6명 정도가 나갔는데 자, 우리 기다렸던 친구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전사님이 넌센스 퀴즈도 같이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 퀴즈를 마치면 그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편의점 상품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상품을 여러분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과 시간을 잘 이렇게 견딘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잘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자, 채팅으로 한번 남겨봐요. 채팅으로 열심히 남겨봐요. 지금 잘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저희 사람 채팅 같이 보고 있으니까. 자, 이 누구 너 추처가 뭐지? 우야오 이렇게 보냈는데 자, 어쨌든 전사님이 지금 같이 우리 친구들과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
오, 이럴 수가. 다시 40명이 찼어요. 도망갔던 5명이 다시 들어왔네요. 탕자 느낌으로. 자, 우리 현장에 나와서 전사님이랑 같이 이제 공과를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전사님이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네, 5분을 넘기지 않아요. 자, 우리 승현이 해야 되겠어요. 네, 또 하늘이 안 하면 손해겠네요. 네, 이렇게 글을 올려줬는데 자, 지금부터 공과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어떤 예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10대부터 30대까지 또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채팅창으로 한번 쳐봐요. 이 간격이 있겠지만 전사님 여러분이 대답했다는 가정하에 답을 이야기하고 진행할게요. 자, 뭐였냐면 바로 이 고민이었어요. 고민. 그래요. 뭐 하늘이 고민 올렸고, 근데 이거 오렌지, 이수연, 예, 어쨌든 네, 이 고민이에요.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고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가지고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고민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고민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사이다처럼 너무나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였었죠? 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한나는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것이 누구였죠? 그래요, 맞아요. 분인나예요.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엄청 당했어요. 왜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기를 못 낳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질투심에 불탄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그 PPT 재밌게 만든 그거 봤죠? 이렇게 주먹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질투심 때문에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아람 뭡니까? 네, 아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그렇게 질투를 했던 거예요. 이 한나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죠? 그래요? 네, 적어도 4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어요. 자, 이 4년 동안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막 여러분을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놀린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네,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죠.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어떤 한 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러 갔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한나가 자신이 그동안 적어도 4년부터 막 길게는 10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울분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쏟아놨던 거예요. 이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이 한나의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 한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한나가 구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응답을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주셨냐?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그래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자,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전사님이 이 한나가 결국에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하나님을 찾아서 고민이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힘듦과 그런 어려움들이 얼굴에 가득했었는데 이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더 이상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게 확 피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민들 사이다처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봐요. 전사님도 아까 얘기했죠. 어려움 되게 많았다고. 진짜 많았어요. 전사님 막 지금 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전사님이 진짜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왜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너무 많았고 또 되게 선택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는 전사님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을 했다면 틀린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전사님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큰 고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혹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신 부모님 앞에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 한번 해봐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한번 기도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그 고민들을 거짓말처럼 다 싹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 전사님 생각하기 한 5분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고 치고 자 이제는 전사님이 문제를 낼게요. 네, 문제. 자, 넌센스 문제를 낼 건데 자 지금부터 채팅을 빠르게 칠 준비를 하고 자, 선착순 2명. 왜냐면 3문제 낼 거거든요. 선착순 2명, 한 문제당 선착순 2명에게 전사님이 쏠게요. 선물을 쏠게요. 자, 마이크가 너무 커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문 선생님 혹시 이거 이야기 들으시면 아니요 채팅창 쓰지 마세요. 네, 애들이 올릴 수 있게. 자, 첫 번째 문제.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뭘까요? 자, 답을 올려보세요.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아 이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올려봐요. 중복 안 됩니다. 오 뭐야 타당타당 누구야? 네, 정답은 타당타당이에요. 이거 짝대기 누구죠? 수연이는 지금 봤거든요. 수연이 위에 짝대기 이 누구예요? 이름을 밝혀주세요. 누구요? 아 나은이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은이랑 수연이 선생님이 선물 줄 텐데 나은아 혹시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거 아니지? 너가 맞춘 거지?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게. 사랑해요 나은이. 자 정답은 타당타당이었어요. 전사님이 그러면 나은이랑 수연이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일러요. 아직 2문제가 더 남았거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유 친구들이 이런 단어를 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잠시만요.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자 이번엔 조금 쉬운 저기 문제인데 이 부족민에게는 이게 최고가 추장이에요. 추장. 그럼 그 추장보다 높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 있는데 뭘까요? 자 지금부터 문제 남겨주세요. 자 추장보다 높은 사람. 자 전사님이 채팅창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올릴 때 자, 대통령 아니에요. 네, 자 지금 최현미 집사님 아들과 딸이 있는데 준범인지 담빈지 네, 이름 밝혀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병아리 얼굴 익명으로 돼 있는데 이름 밝혀주세요. 자 우준범이에요. 네, 일단 준범이. 그 다음에 그 병아리 얼굴 누구세요? 예성이. 예성이 진짜 안 어울리게. 자, 두 번째 문답의 정답자는 우준범, 나혜성 이렇게 2명입니다. 좀 약간 인터넷 환경 때문에 이 송출이 조금 느리면 답을 조금 늦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 기계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으면 전사님이 하나님이겠죠? 그럴 수 없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 사시사철 푸른 나무,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가 마음이 상해서 삐지면 뭘까요? 소나무가 삐지면, 자,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소나무가 삐지면. 자, 와, 수연아, 칫솔. 와. 자, 근데 수연이는 이미 맞췄기 때문에 네, 정답 인정 안 되고. 자, 꿀돼지들이 뭘 봐? 이거 누구예요? 이름을 밝히세요. 꿀돼지들이 뭘 봐? 그리고 미나리 누구세요? 이름 밝혀주세요. 네, 우리 성문 선생님이 배꼽 빠져요 했는데 굉장히 기계적인 말투네요. 네, 저 우리 부감님이 배꼽 빠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지환이 그래, 꿀돼지들이 뭘 봐? 그래. 오케이. 자, 그 꿀돼지들이 뭘 봐는 태지환이었고 이 미나리는 유현수였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환이랑 현수에게도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제 나은이랑 수연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준범이랑 예성이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지환이랑 현수, 이렇게 6명 전사님이 추석 보낼 때 또 즐겁게 보내라고 선물을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느라 또 고생 많았고, 한 주간 쉬는 그 시간에도 푹 쉬면서 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전사님은 빠질게요. 자, 여러분 신나게 일요일 주일 잘 보내고 잘 놀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선생님 집 어디예요? 나의 소망이시니 집이 어디예요?